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말씀을 전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선택했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곡관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 뜰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례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또 모든 예배에 쓸 여러 금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모든 예배에 쓰는 여러 금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혜의 무게와 또 금 등잔대와 금 등잔의 무게와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와 은 등잔대도 마찬가지로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를 그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또 상 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차려놓는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고기를 건질 때 쓰는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잔 곧 각 은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분향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와 수레 곧 날개를 펴서 주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도 알려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교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건축하는 일을 솔로몬에게 맡길 때에 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같이 지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설계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는데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영감으로 받은 것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과 감동과 지혜와 또 레위기나 그 전에 모세오경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이해와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감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설교에 관한 것,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모세오경에 나온 것들을 마치 어떤 분이 성경 읽을 때 많이 파노라마처럼 또는 어떤 그 그림을 보는 것처럼 입체 영상처럼
레위기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오경에 있는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손으로 써서 설계도를 알려주신 것들까지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보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성전을 세워가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모형으로 주어진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만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설계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참 성전이나 참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거니까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는 어떤 기구를 만들 때 어떤 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구를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의 무게, 은의 무게까지도 정확하게 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줍니다. 본듯이. 그리고 주님이 직접 써서 설계를 해준 것까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성막이나 성전을 짓는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 일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설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선교도 설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전도도 설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주의 몸인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다 설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 신학에서 배운 무엇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어떤 단체나 아니면 협회나 무슨 위원회에서 만든 전략을 따라서 선교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전략이나 계획이 가장 온전하려면 그건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설계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거여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설계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하면 일 진척이 안 돼요.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국주의 시대에 한 손에는 총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지배하는 그 정복지마다 교회도 세우고 성당도 세우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들이 물러갔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회와 성당은 다 무너집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다 무너져요. 그때는 총이 무서워서 칼이 무서워서 문화적인 어떤 동경 때문에 그들이 교회도 나오고 뭐 예수 믿는다고도 하고 세례도 받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총과 칼이 없어지고 또 문화가 쇠퇴하고 나면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으로 설계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공산화가 되고 문화혁명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허드슨 테일러나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내 집까지 들어가서 산골까지 들어가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은 그 핍박 속에서 더 정순해지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교회는 늘어나서 중국이 개방할 때 이미 5천만, 6천만, 7천만의 성도가 있었다고 하고 그들은 지금도 그 시절에 믿음을 지켜낸 것을 자랑합니다. 믿음의 순수성과 그 교회의 그 정결한 것과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들이 또 몸된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자라갔던 걸 자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선교도 전도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전부 주님의 설계도 따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보니까 자기 목동이었던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상에서. 예. 다윗이 어려서부터 왕 되는 걸 꿈꾸고 또 뭔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목동에게 기름 부은 것도 주님이시고 그를 모든 위협에서 지킨 것도 주님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로 말하게 한 것도 주님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것 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헤브론에 7년 동안 다스리게 한 것도 주님이고 나머지 33년 동안 다 합해서 40년을 다스리게 한 것도 주님이고 그 나라가 강성해져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거나 항복을 받고 조세를 받게 만들고 한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계도대로 한 거예요. 서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머리로 앉아가지고 짠다면 그건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설계도죠. 그러나 서진성교회 시작할 때부터 세 가지 환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미 그림 다 주셨고 그냥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고민 안 해요.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 사역이 끝나면 그 다음 나라가 주어지는 거고 또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면 그 다음 선교지를 보낼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고 가서 하는 일도 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금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경영기법, 또 심리학, 또 사회와 교육학 여러 가지 일들도 들어오고 상담학도 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게 기업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상태로 운영되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사람 전도사 무슨 강도사 부리는데 서로 경쟁 부추기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멸시하고 부자가 들어오면 머리 숙이고 많습니다. 근데 이건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 주님이 설계한 그 설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설계도대로 목회도 하는 것이고 성도 간에 교제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하는 것이고 관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에나 또 서진 선교를 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하는 것, 주님, 이게 주의 계획과 주의 목적과 뜻대로인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신 전체적인 그림과 그 계획 안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따라서 주님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설계도를 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성전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대로 계획대로 설계대로 해나가면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서진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 선교에 나가는 일에 주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해나간다면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20절의 이 약속을 그대로 해줍니다. 너는 힘을 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사명 다 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의 계획대로 주의 설계도대로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너는 명심해라. 솔로몬을 다윗의 다음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짓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힘을 내야 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한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를 가까이 할 것이지만 네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죄를 지으면 주님도 너를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버렸죠. 수십 년을 솔로몬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그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사명을 따라서 성전을 짓고 하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사소한 것까지 다 함께 하셨어요. 도우셨고 염려할 때 평안을 주셨고 방법을 모를 때 지혜를 주셨고 돕는 사람들을 붙였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자들과 많은 아내로 인해서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경고를 하는데 마지막은 그냥 놔버립니다.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고 서진선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설계도대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뜻대로 그 설계도대로 전도하고 선교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염려가 없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사장과 네 사람의 갈래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도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세 번째는 함께 건축하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 목사님들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서 전도해서 양육해서 일꾼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사명을 함께 나갈 사람들을 우리에게 더 붙여주시기를
그런 가정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가는 것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잘난 교회 한 사람,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나가서 싸우는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재물을 잘 또 관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건축하는 일에 또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붙여줍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니까 그 건축주가 누구예요? 이게 주님이신 거예요. 건축주가. 그러면 주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주의 뜻대로 하면, 설계도대로 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저희는 공동체가 작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글쎄, 잘은 모릅니다만 대한민국에 허구한 날 교회 비우고 나가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는 아마 서진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고 또 든든한 중직들과 우리 재직과 집사들이 있고 마음이 모아져서 왜 또 나가시냐고 나한테 승질내는 사람 없고 나가면 기도해 주고 들어오면 수고하셨다고 해주고 전 실제로 선교제 나가면 집 걱정, 교회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인천공항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부 데일리트 키로 눌러놓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그리고 들어와서 인천공항 두 쪽 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목회자 모드로 이제 바꿔야 돼. 이제. 누구는 어떨까? 이번 주 설교는 또 어떤가? 누구네 가정은 지금 아팠었는데 괜찮은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건축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이게 서겠어요. 저희 노회의 동료 목사님들 절 잘 알죠, 이제는. 오랫동안 같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지난 회기 때는 조상희 목사님이 노회장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꿈도 안 꾸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분은 1년에 반 가까이 나가는데 노회장 못해요. 그러면 다른 분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교회가 돼? 그런데 크나 작으나 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주님께 감사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작은 교회가 큰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참 잘도 해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배광희 강성애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선교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꽤 중형 교회 이상의 사이즈를 가진 꽤 힘이 있는 교회로들 안 돼요. 때 되면 무슨 몇 천만 원짜리 차 사주지, 집 얻지, 센터 계속 얻지, 사역비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 한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냥 네 그러고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군인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군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거 싸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0명이든 100명이든 300명이든 여기가 온전하게 일하는 건축자들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29장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건축에서는 재료부터 사람부터 모든 기술자부터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드린 게 금 3,000달란트인데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드린 게 5,000달란트예요. 다윗이 드린 개인적으로 드린 게 은 7,000달란트인데 지도자들과 백성이 드린 게 10,000달란트예요. 고대에서 이때의 전쟁을 하면 이기게 되면 전쟁의 승리자들이 그 전리품들을 가져가죠. 다윗과 그 군대가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법칙처럼 세운 원칙처럼 여기서 지킨 자들과 나간 자들이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요. 또 왕이 가져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국가의 것들로 이렇게 소유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다윗도 부강하고 재물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재물과 부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전쟁할 때마다 이겼거든요.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금, 은, 그리고 어린아이, 노예 할 거 없이 그때 전쟁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하지 않고 항복하는 나라들은 거기서부터 조세를 받았어요. 뭐 1년에 뭐 금 얼마, 뭐 은 얼마 이런 식으로 양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가 강성하고 부강해졌고 왕과 백성들이 강성하고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크고 금, 은, 철, 구리 온갖 보석들과 목재와 대리석으로 만드는 그 웅장한 것들을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즐거이 헌신해서 드렸어요.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이 되려면 나라가 부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힘이 있죠. 환율에도 우리가 앞서야 하고 영향력도 앞서야 하고 군사력, 경제력, 문화 할 거 없이 나라가 부강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할 때에 힘있게 하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강해지고 여러분이 부유해져야 서진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는 일들도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월급 받아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 회사 차려서들 좀 다들 이렇게 큰 회사들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의 또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활용하셔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서진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설계하신 것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잘 살고 하나님이 많은 걸 부어 주셔야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설계도대로 행하고 그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붙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물권, 영권, 무슨 이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게 잘못 기도하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못 기도하면 욕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도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각 가정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바치는 거고 그걸로 성전 건축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예. 사업하시는 분들, 학원 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예, 계속 승진도 하시고, 보너스도 받고, 연봉도 더 늘어나고, 영향력도 늘어나고,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꺼이, 즐거이 주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천국만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 네. 아마 어떤 사람이 또 수년 내에 민정우 집사 가정을 한 가정을 또 파송한다고 하면 지금도 헉헉거리고 목까지 꽉 찼는데 한 가정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가정은 또 어떻게 하나 염려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매년 어쨌든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선교지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누구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고백 그대로입니다. 성전,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 29장 읽어봅니다. 마지막은 아니네요. 시작.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제일 먼저 감사와 찬양부터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운영하십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십시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냥 조그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다윗이 날마다도 체험했고 날마다도 깨달았고 지금 뒤돌아서 그 모든 수십 년의 세월을 보니까 더더욱 그러합니다. 뭐예요? 만물의 주가 되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대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이 다스리는 것과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의 그동안 삶의 여정을 통해서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설계대로 뜻대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해나가노라면, 야,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 주님이 계획하셔서 또 이렇게 하셨네. 이거 정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능력과 공급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신 여러분을 주님이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을 다시 또 존귀케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할 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이제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그 영광과 존귀케 하심과 아름답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이 같은 방법, 같은 원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마지막 29장 17절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왜 택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라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여기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은 이때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온 백성이 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 준비하는 모든 과정, 나라를 그렇게 세우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이들 안에 기쁨이 가득했고, 그리고 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이 일을 정말 사모하고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그 마음 마지막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문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역할 잘 감당하려고 하고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그리고 즐거이
또 이 일을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끝날까지, 개인으로 볼 때는 숨 거두는 날까지, 또 우리 모든 것으로 볼 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이 마음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이 일을 우리 인생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가는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변치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약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약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그 마음 지켜주시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사람들, 또 주님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또 물질들, 또 그 마음 지켜주시고 그 설계대로 우리가 일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